오늘은 송년주일이에요.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문제도 있었고 많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를 보내는 단어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저에게 떠올려지는 단어는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괜찮아요? 은혜다.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과 어느 날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얘기를 하던 도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너 인생을 신중하게는 살되 심각하게는 살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은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사는 것 같아요. 심각한 만큼 신중했냐? 또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에 행복을 느끼고 살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신중해야 되지요. 그러나 심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중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신중한 거예요. 내 생각이 깊어지면서 살아가고 내 경험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노예 400년의 애굽 생활에서 청산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한 좋은 가나안 땅을 허락할 텐데, 그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죽했으면은 세상에 속된 말 그러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라. 여러분들, 짐승들도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만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그 베풀어 주실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번성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향한 마음은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식에게 모든 걸 쏟잖아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쏟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후회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2023년도도 살아봤지만은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통해서는 뭘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미래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여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잘 따르게 되면은, 내 말에 청종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준비한 번성과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구원받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어려움에 그 믿음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유, 이렇게 코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경기도 이렇게 어렵고 2024년도는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사나? 걱정, 근심, 염려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잃어버리면 못 살아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이 내 것이 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면은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리고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있어요. 내 게 아니에요.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오는 게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심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200만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거짓대예요, 거짓대. 무슨 군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만이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을 꼭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한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엎드려져서 죽었지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 엎드러지게 한 거지요. 그리고요,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20세 이하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대하여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뻑하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입에 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그 말을 내 귀에 들렸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줄 건데 너희들이 다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도요, 그 자식들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 2세대를 살려놓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너희 부모 세대가 원망하고 나를 거역해가지고 광야에 엎드려 죽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의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청종이라고 그래요. 들을 청, 따를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너무나 육신적인 눈을 뜨고 육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생각할 때요, 배불리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노예들은 무슨 배불리 먹이겠어요? 안 그래요? 고기 가마 곁에 있어가지고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부추, 오이, 양파 뭐 이런 걸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먹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못 먹었다고 얼마나 원망 불평하는지 몰라요. 아니, 만나 내려주면 만나 먹고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날 것이 없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을 광야에서 그걸 내려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기 못 먹었다고 또 메추라기를 그냥 하나님이 지면에 깔아가지고 그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잡아요? 그냥 지면에 깔아버린 거예요. 그냥 한 1m 정도 깔아가지고 가서 주워오는 게, 그래 고기를 먹은 거예요.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신물이 나도록 먹인 거예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았느냐, 입히지 않았느냐, 왜 불평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의 말에 청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야지 죄 짓지 않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요, 교회 밖에 나가면 죄 짓는 게 일이야.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지나가 버려요. 그 말씀이 나에게 몇 번 말해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1세대 광야에 엎드려진 세대가 마치 그와 같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그것을 갖다 잘 듣고 따르고 그리고 나를 경외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풍부한 아름다운 땅이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고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너희들은 배부르고 또 옥토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봅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게 뭐예요? 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맨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해야 되겠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언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도 안 나요.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그저 생활하기 급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손대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이어져야지요. 어떤 아들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어. 아버지가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어느 날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오냐? 돈이 너를 따라와야지. 신앙적으로 요거를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내가 노력하는 것만은 안 돼. 여러분, 자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옮겨주셔요. 나한테 다 옮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받으려면 또 그렇게 한번 받아봐야지.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의 문을 열어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에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보람스럽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기 인생 속에서 감격스러운 일이 없다면은 그 인생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먹고는 살았어요. 먹고 살았지요? 그러나요, 감동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런 경이로운 일이 있었다. 아, 나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로 감격스러운 인생, 경이로운 인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부한 자와 함께 앉아서 그 먹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차지하게 한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더 풍족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보신 것은 뭐냐면은, 너 믿음이 있냐? 여러분들, 질병도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이 딱 건져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면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돈만 많으면 다 될 것 같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공고하게 했어요.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걸 잊지 말라. 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겸손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는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얻은 것이 아니라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얻게 될 때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부지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은요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앞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내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그게 안 된 게 아닙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하지 못하고 거역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세대는 죽었지만 2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복을 주겠다. 그런 번성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 거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시는 거나 능력이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2023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세우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미국에요 에인젤이라고 하는 미시간대 총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총장 일을 했습니다. 은퇴할 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명예롭게 이 자리를 오래 지키면서 그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게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안테나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 총장의 아들이요 또 예일대학교 총장이 돼가지고 16년 동안을 총장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죠?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악을 내가 갚아주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라.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이지요. 총장 하나만 나와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를 이어서 총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만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가문의 그런 영광과 은혜를 내려주신 그 감격이 있어야지 사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마지막이에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